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8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에스라서 6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에스라서 6장 13절, 14절, 15절 세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읽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이 끝나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 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오늘 말씀은요, 성전이 완성된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그곳에 있는 거류민 때문에 성전을 짓지를 못했어요.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그쪽 거류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서를 냈다 그랬죠. 그 당시에 그 지역 페르시아 총독에게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곳에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리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칙령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함께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칙령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라. 그리고 누구든지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은 내가 엄벌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다리오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이제 짓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십시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왕의 명령에 의해서 총독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협조합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유대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학개 스가랴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해서 15절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마쳐진 것이 아달월 3일 다리오 왕 제6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요, BC 약 한 516년경에 성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1차 귀환을 한 것이 535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이 3번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화려한 성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이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 1차 귀환을 해서 지은 성전을 재건한 것이죠.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성전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아마 과거에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BC 한 20년경에 헤롯이 그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짓습니다. 약 AD 67년까지 짓습니다. 그게 80년 동안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은요, 건물은 화려하고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성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요, 지은 지 몇 년 후에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지금 벽 하나가 남아있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가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성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정말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그런 성전이었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 뒤에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16절부터 보면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쭉 보면요, 지금까지 유다 사람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성전이 회복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여진 이름 아닙니까?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이름이 계속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회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손인가?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날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당, 예배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흐름에서 나오는 성전은요,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이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위에 많은 큰 교회들을 봅니다. 건물이 화려한 교회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화려한 교회가 진정한 성전인가? 어제 제가 어떤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신데 저희 교회 최근에 등록하신 세 가정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큰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 안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또 목회자를 대적하고 장로들이 목회를 대적하고 그런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과연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그런 회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캘빈은요, 교회의 종류를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입니다. 유형교회는요, 건물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교회라 그러죠. 불가시적 교회, 무형교회는요,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죠. 캘빈이 그렇게 나누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란, 성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이 유형교회든 무형교회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야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교회가 뭔가? 이런 유형교회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모인 곳에 어떻게 갈등이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갈등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고 나서 그들의 정체성을 느끼고 유다 민족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어진 것과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이 바로 세워졌을 때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선교하는 곳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교회라고 그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 선교적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다.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요, 내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그게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역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회복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한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성전으로서 성전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신앙은 개혁되어야 됩니다. 리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폼으로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성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칩시다. 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전도자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참된 성전의 모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성전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나는 성전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그런 성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예배드리며 또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묵상하면서 진정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쓸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또 여러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설교 가운데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여러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 예배를 섬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자들,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